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누구에게 하신 편지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조금 좀 이상하죠. 자, 이것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지만, 오늘 이 주제는 재림교회 안에 있는 내부 흔들림 역사, 또 좁은 길의 노선을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림교회 기초 28개 진리 교리를 배우실 분들은 재림교회에서 배워도 충분합니다만은, 이런 내부적인 역사 문제, 또 남은 교회 노선, 또 더 전진하는 기별 천사운동의 노선, 또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이런 교회 노선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교회 안에서 진리를 다 배운 28개의 교리를 다 아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듣고 분석해야 될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한 교회를 괜히 비난하거나 또 재림교회 교인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흔들림의 사건, 내부 역사 또는 좁은 길에 더 전진하는 노선을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도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인가? 2025년을 살아가는 재림교회가 아직도 180년 지난 지금까지도 남은 교회가 되는가? 노 했죠. 아니다 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888년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 그 진리의 빛을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목사님들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늦은 비 내릴 길이 차단되어 버리고 막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 있죠. 1기별 2, 3, 4페이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1888년에 그 당시 재림교회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었다고 총회문집 270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림교회가 기별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마치고 곧 뒤따라오는 큰 성령 능력에 의해서 사탄과의 재접전이 있고 영적 전쟁이 깊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기원적인 그런 기회였습니다. 재림이 더 촉진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대총회가, 교회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존스 와그너의 그 기별을 한갓 개인 목사의 그런 설교 논리로만 취급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의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었죠. 또 한 25년간 흘러가면서 1차 대전 때 와서는 이제 위탁되는 안식일을 또 높이 호소하지 못하고 총칼 앞에서 독일 정부의 핍박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공식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시록 18장 2절의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18장 2절이 뭡니까? 또 개신교처럼 무너졌다 무너졌다 건성 바빌론이여, 이런 선고를 받는 교회가, 지성소에 들어온 재림교회마저도 이런 둘째 선사의 바빌론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됐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좁은 길의 노선과 남은 교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림교회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섯째 교회의 남은 무리요, 또 남은 자손이지, 지성소 들어와서 7째 교회 시대 시작부터 남은 교회는 아니죠.
재림교회는 일곱째 교회의 대표 교회입니다. 시작된 교회입니다. 일곱째 교회 와서 남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니 1844년부터 아니 1863년부터 거기 남은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일곱째 교회는 최소한도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생겨야만이 일곱째 교회의 남은 교회, 남은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여섯째 교회의 남은 자손이요, 남은 교회지, 일곱째에 들어와서 교회 시험을 받고 최종적으로 합격받은 그런 남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2천만 재림 성도들은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연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914년 1차 대전 중에서 재림교회가 위탁받은 안식일을 포기하고 총을 들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신실한, 그 안에서 신실한 재림교인들을 교회가 독일 정부로부터 해산당할까 싶어서, 핍박이 두려워서 자기 신실한 교회를 유럽 전체에서 4,000명을 쫓아내는 놀라운 배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많은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야만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도 다 자기를 종을 통해서 다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재림 성도마저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재림교회는 죄송하지만 영적 촛대가 옮겨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타락의 열매가 그 정글한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말씀해 보시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렇게 해서 성취됐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 어느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흔들림의 역사, 내부 이 사건 역사, 또 좁은 길을 나아가는 10장 천사의 운동의 알파 오메가를 저희 개혁 무리에서, 남은 무리에서 들어야만이 더 전진된, 더 개혁되는 이런 교회 노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1888년과 1914년의 열매로서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타락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늦음이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늦음이 받으려면 지금 2천만 명이 넘죠. 그럼 70%에서 약 1,400만 명이 정말 거듭나고 정말 정결한 생애를 살아야 늦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이미 재림교회는 그런 상태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에 신실한 무리들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인치는 기별이 변질됐고 성도들이 또 정을 많이 거부하고 경시하는 삶에 늘고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떠난 교회의 모습의 일부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과거 유대교회의 배도 역사가 반복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 58페이지 보시면요, 아무리 택한 교회라 하더라도 말씀에 불충실하거나 배도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선택되어서 책임을 맡기는 하나님의 이런 계속적인 경영 방침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아무리 남은교를 할지라도, 또는 교회운동, 교회 무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이런 방침에 적용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불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재림교회나 개운동이나 다 공통으로 다 적용되고 그들도 다 읽고 있는 정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지 않습니까?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지 않습니까? 실물교훈 304페이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 누굽니까? 사도교회 주죠. 그 안에서 뽑아내는 무리란 말이죠. 12제자 무리 그죠.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개운동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나라의 본자손들은 처음 불신받은 택한 교회 재림교회 자손들은 이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교훈 아까 읽었죠, 그죠? 신실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을 부르셨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재림교회에서는 아니야 끝까지 우리는 남은 교회야. 이 안에 있으면 돼. 이 안에서 개혁운동이 발생돼.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개혁 분파들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속고 있습니다. 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빛이 흘러가고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고 빛이 흘러가고 기별의 노선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재림교 안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개혁무리 남은 무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 6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그 남은 무리가 야고보의 집 이전의 형제 재림교회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주게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너무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음성을 나팔같이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야고보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는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알려주지 않는 자들은 즉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이런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은 이 말입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복수를 받을 자들이다.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이 함께 멸망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집에 이 재림교회에 착하게 이 바벨론 선고를 받은 교회라는 것을 배교한 교회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바벨론은 본체는 아니지만은 재림교회가 바벨론화되고 있는 바벨론 선고를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재림교회는 각 목사님인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한 개인에게 주시지 않는다. 한 교회를 택하시고 모든 교훈의 빛을 주신다. 즉, 이 교회를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그 재림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다. 분파주의들의 자들에게 진리를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 조직된 이 교회 외에 진리를 맡긴 다른 교회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서로 모르면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재림교회가 180년간 왜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가 초기에는 신실했지만 100년, 150년, 180년 지나가면서도 아직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개신교를 닮아가고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연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재림교회 초기에는 맞습니다. 재림교회 초기에는 유일한 남은 교회요, 택한 교회요, 벌써받은 교회요, 남은 조선 교회요, 맞습니다. 그러나 188 기별 시험 받고 25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또 시험 받고 그 전까지는 유일한 재림교회가 진리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1914년 최종 재림교회를 시험한 후에는 영적 촛대가 알게 모르게 옮겨졌다는 것이죠. 21세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경영방침을 들어주셨죠? 아무리 부심받고 택한 교회랄지라도 불충실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 제가 드렸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걸 잊어버릴까 싶어서 계속 하나님의 방침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택한 교회를 할지라도 빛을 거절하거나 율법을 배도하거나 말씀이 변질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방침입니다. 그거는 재림교단 또 그 뒤에 생긴 개혁운동 교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 분리는 누가 하는가? 사람들이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들이 개혁 분파다, 개혁파다 이렇게 겉으로는 사람이 분파인 것 같지만 천사가 한 거예요. 자, 목사 건면 47페이지 보시면 교회 분리 작업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겨졌으며 여한 인간의 손에도 맡겨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즉 도치천사 개신교는 계시록 14장 8절에 의해서 분리되고 안식교회가 생겼죠. 그죠? 자, 지금은 제주도 들어와서는 또 재림교회에서는 계시록 18장 2절에 의해서 도치천사 기별의 선고에 의해서 또 여의치 않게 개혁운동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사가 시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의 역사, 흔들림의 역사에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 택한 교회가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성도들을 출교시키면 그때는 도치천사가 바벨론이라 선포할 때이며 그럴 때는 진리를 더 온전히 보존, 수보하기 위해서 분리무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발생한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외에 스스로 나오는 분파는 안 됩니다. 저 생애의 빛, 열한시 교회, 강남 하늘빛 교회, 이런, 무슨 파 많이 있죠, 그죠? 이런 파들은 스스로 나와서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문제 생기면 또 진리가 변질되면 마태 9장 17절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도 보존되고 정신도 보존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 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림교회가 1863년도에 생겼죠. 제적 선사의 기별을 가진 유일한 진리의 교회였습니다. 일곱째 교회 초기 대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교회 시청을 받았죠. 과연 재림교회가 늦은 배를 받을 수 있는지 의회의 기별로 교회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거절되어 버렸어요. 즉 재림교회는 계속 18장 1절의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25년 후에 그때는 성령운동이 좀 시작됐지만 배틀크릭에 점점점 성령운동이 소멸되고 질이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론만 알고 조직만 커지고 지식만 가지고 영적인 능력은 잃어버리는 그때는 이제 포함하죠. 그죠? 그러다가 1차 대전 때에 1914년도에 와서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 백성 재림교회를 시험했겠죠. 그때 재림교회가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위탁되는 안식을 알면서도 공식 포기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도표와 그 자료를 다 보여드렸죠. 앞 시간과 연결해서 이걸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재림교회가 1차 대전 때에 믿음과 성령 부족으로 전쟁 정부의 핍박이 두려웠어, 무서워서 안식일 순종을 공식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림교회 사도 나옵니다. 191페이지에. 그래서 그때에 드디어 재림교회마저도 계시록 18장 2절의 선고, 둘째 천사의 선고, 또다시 한번 죄성소에 들어온 이 교회, 재림교회마저도 무졌다, 무졌다, 건성 바벨론이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로 전락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엘렌.G.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에서 다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 이전에는 결코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즉 둘째 선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결코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 한 명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그마한 죄까지도 결코 바벨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1914년 이후부터는 둘째 선사가 선고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선고를 했단 말입니다. 완전한 바벨론은 아직 아니지만 바벨론은 선고받으면 배도하면 변절되면 바벨론이에요. 그죠? 물컵에 독약 한 방울 떨어뜨리나 전체가 독약이나 다 먹으면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바벨론도 작은 바벨론이든 큰 바벨론이든 다 한 동맹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죠? 그래서 그 쫓겨난 무리 전쟁 참가를 불응하는 신실한 재림교인들이 다 재림교인들입니다. 개혁파의 선구자들은 다 신실한 재림교인들이에요. 쫓겨난 그 무리들이 전쟁 끝나고 192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동조하는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개혁파가 된 것입니다. 개혁파 대총회가 된 것입니다. 그 개혁운동은 다른 스스로 나간 법파가 아니고 다른 이단 이설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순수한 재림교인들이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개혁운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재림교인들이 잘못 배워서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개혁파 이단이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32페이지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기 교회를, 재림교를 불갑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더욱 순종을 하기 위함이었다. 재림교에서 나오는 것은, 재림교에서 개혁 무리로 나오는 것은 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재림교에서 뭐 생애빛 가거나 뭐 강남 하이필 교회 가거나 뭐 이란식 교회 가거나 이런 게 뭐 박명파 가거나 이런 것은 안 되죠. 그건 더 순종이 아니고 더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개혁 무리한테는 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수부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개혁 무리의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353페이지 보시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새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180년 지난 재림교회에서 새로운 빛이 없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28개 교리 말고, 다 알고 있는 자체선서 기별 말고, 그 기별 가지고 180년 이후까지도 새로운 것이 뭐 없겠습니까? 여러분 더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계속 18장 천사 운동이 그 알파와 오메가가 더 전진하는 노선이죠. 그죠? 좁은 길의 노선이요, 더 개혁의 길이요, 바로 13만 4천을 모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도 한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건 제가 또 다음에 계속적으로 넷째 선사, 다섯째 선사 계속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오늘은 이 재림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혁운동도 하나의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운동도 또 시험받게 될 것이고, 성경과 정언 말씀에서 변질되면 아무튼 늦은 비 내리는 전까지 교회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선사운동까지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남은 무리는 뭐 여섯째, 다섯째, 여섯째 이게 아니고 일곱째 교회의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붙여서 뭐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기면 그런 게 아니고, 개혁 무리는 일곱째 교회의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재림교에서 유행하는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 부르지 말라 하지 않는가? 응? 당신은 왜 바벨론을 부르는가?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1기별 57페이지 보시면, 모든 정언들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논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재림교회를 바벨론을 보지 말라 했어요. 하이픈께서는. 이거는 누구한테 한 말이냐? 개인 편지입니다. 개인 편지. 2기별 63페이지부터 나오는, 또 TM 목사 건변의 50페이지부터 나오는, 또 사건들 43페이지 나오는, 이거 저도 다 같은 거예요. 막 칼을 뽑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날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연도를 1893년도에 생긴 스탠톤 강신도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편지입니다. 이걸 정상적 개혁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별 6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스탠톤이죠. 강신도.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그 스탠톤 형제가 그 바벨론이라 부르던 그 스탠톤 형제가 정신병자가 됐단 말입니다. 정신병원 감금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개인 편지를 가지고 행가하고, 오늘날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다 뭐 지금까지 우리한테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본체는 아니지만은 하이픈께서는 계속적으로 바벨론 자매가 된다,
가정은 새가 모이는 곳이 된다. 이런 말씀 계속 해왔습니다. 예,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논리가 뭐냐면, 이제는 1893년도가 아니고 1905년 전후, 이때 또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위기가 있었어요. 유명한 의사, 배틀크릭의 아주 위대하고 머리 좋은 의사, 켈록 박사죠. 켈록 박사 사건은 다 아실 겁니다만. 이 켈록 박사가 범신론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 때문에 그때 1905년도에 하이픈께서는 이 켈록 의사에게 좀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흘러버리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고생해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진리를 배신한 것을 이만. 그때 그 켈록 의사 때문에 수백 명이 병원 직원이나 교회 교육자들이 따라가고 물들였습니다. 갔다 보면 교회 분리 위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조직 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빛을 시험하고 빛을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부처선사가 선포한 이후에 생긴 개혁 무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치 개신교회가 성경 고린도서 2장 16절 보고 먹고 마시는 것 또 뭐 안식일로 말미암아 안식일로 편협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신교회는 안식일교회 보고 봐라, 안식일 폐지했지 않느냐, 편협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 안식일 폐지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또 바르게 설명해야 되죠. 그거는 안식일을 폐지된 것은 어문의 율법 절기 안식일이지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바르게 알려줘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결코 정상적 개혁 노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개인 편지, 개인 강신도 또는 교회를 두 조각 내고 새로운 조직이 될 뻔한 켈록 의사한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편지입니다. 2기별 63페이지에 바빌론 됐다고 선고하는 서텐톤 강신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친이하는 M 형제에게, 형제가 나에게 보낸 편지는 안식일 시간이 시작될 무렵에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이픈이 편지를 받았죠.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바벨론이라 부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구절은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1893년도 처음 다 조사해보면 1893년도에 일어난 강신도 형제에게 편지를 받고 또 편지를 하고 한 개인 편지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걸 딱 따라가지고 오늘 개혁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겠죠. 이 18장 천사의 노선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180년이 지난 오늘날의 재림교회가 계속 타락해도 우리는 남은 교회다, 남은 교회다, 그런 보장은 결코 화이pun에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재림교회까지 남은 교회 된다, 바벨론 안 된다, 그런 보장을 한 말은 어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93년도에 스탠톤이 뭘 주장했느냐 그러면 그냥 바벨론만 외친 게 아니에요. 그의 동료들과 함께 크네침이라는 소책자를 배포하면서 그는 목사 제도가 필요 없다, 사제 제도다 이렇게 조롱했고요. 필요하죠. 또 11조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했죠. 11조 내야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재림교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재림교가 바벨론이라는 그렇게 부르서는 안 됩니다. 왜? 도처선사가 외친 때가 아닙니다. 그냥 기별을 거저는 건 맞지만 188 기별을 거절했다고 당장 바벨론이라고 부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성령을 부어줬고 배틀크릭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흘러가면서
성령운동이 소멸했다는 것이죠. 그 또 스탠턴은 시기파였어요. 재림치기 정하고 날짜 정하고 이런 강신도에게 화이트빈이 편지를 써서 형제여,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바벨론 부르지 말라. 바벨론 부른 사람들은 집에서 낮잠에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그걸 가지고 뽑아내가지고는 목사 건면에다가 또 32페이지 수록하고, 또 뭐 정언보감에 또 수록하고, 사건들의 또 책에 또 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져놓으니까 오늘날 이 소서의 목적과 동기를 모르고 막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 글을 발췌해서 정상적 개혁무리에게, 분파에게 적용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 암흑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갤록 박사죠. 아까 그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흐려버릴 수 없다. 그리고 갤록 박사는 기초를 흐렸다는 것이죠. 왜? 사멸체를 흐렸죠. 왜냐하면 갤록 박사가 만드는 책이 있어요. 살아있는 성경의 책에 보면 의료지식이 있고 신학사상이 좀 들어있는 책인데요. 그 범신론은, 그가 주장한 범신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짐승과 곤충과 식물의 섬유질까지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범신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다르죠. 마치 여호와 여인처럼 성령도 뭐 능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설명을 잘못된 개념으로 이 범신론을 소개하는, 범신론은 그런 것이죠. 하늘 봉사 진리를 무용지물하게 만들어버리는. 왜? 모든 식물에, 동물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온 세상 만물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 봉사를 못 쳐다보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무서운 기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갤록 박사는 병원 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 방침으로 건물 느리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화이시 또 이 갤록 박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04년, 1905년 그 전후에 이 범신론 이설 때문에 재림교회가 새로운 조직이 될 뻔하고 두 조각 날 뻔했어요. 아주 위험한 알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개혁무리에 적용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 없다. 새로운 개혁파 필요 없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절기안식을 가지고 절기안식을 팼는데도 십계명도 팼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배틀크릭 병원 직원과 재림교회 교육자 등 약 3분의 1이 갤록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흔들려서 재림교회 분리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결국 갤록 박사는 교단에서 1907년에 제명당했죠. 추계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재림교회에 또 유행하냐 하면 재림교회 비록 우리가 타락해도 분리하면 안 되고 개혁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인류 형대 지나면 그때 가서 우리 안에서 가라지가 나가고 남은 우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회를 주셔서 먼저 충분하게 그 기별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교회를 시험하고 마지막에도 체질이 있지만 마지막에 체질한 게 아니라 미리 진리로 먼저 시험하고 남을 만들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188 기별 거절 역사와 1914년도에 그 전쟁 때 율법 시험 실패를 모르는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실물교훈 29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뺏기게 되었다.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 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된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곱게 된 구절이 있죠. 사건들 56페이지 보시면 WC, 이 화입 선자가 말한 게 아니고 화입 선자 아들 WC의 서신에 나온 겁니다. 그가 무슨 말 했냐면, 나는 그 아들 화입은 나는 그녀 리다 스코트 부인에게 어머니께서 남은 교회의 경험을 매우 존중하고 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단이 완전한 배도에 빠져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임을 어머니가 화입 부인이 힘써 가르쳤음을 말해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거는 이제 화입 전이 아니고 아들 화입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에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도 뭐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교가 완전히 배도지 않는다.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건 재림교회는 세차선자 기별을 가진 교회예요. 그 기별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다면 결코 다른 무리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변질하니까 또 생기는 것이죠. 또 재림교회가 세차선자 기별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데도 완전히 배도이고 또 다른 진리를 가진 또 교회가 뭐 방명파다 무슨 파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재림 진리만이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의 진리가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생긴다 그런 건 아니란 것이죠. 방명파 생긴다, 뭐 태음역 안실파 생긴다, 뭐 절기파 생긴다 이런 게 아니란 것이죠. 그 재림교회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재림교회의 진리는 바뀌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운동도 재림 진리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항상 SJ 붙이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 앞에 SJ 안 붙이는 교회는 다 잘못된 분파죠. 그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SJ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결코 다른 교회가 아니죠. 다른 교회 생길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나무에 나온 것이지 다른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생긴다면 다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24년도에 1차 전쟁 때에도 완전히 교회가 배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재림무리가 쫓겨나와서 개혁파가 된 것이지. 그 개혁파도 참 재림교회예요. 참 SJ 교회입니다. 개혁운동은 기초 18개 교리 넘어서 37개 교리를 더 완벽하게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다른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 시시는 쫓겨난 무리가 어떻게 다른 재림교회, 다른 무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아니잖아요. 개혁파도 순수한, 더 완전한, 기존 재림교회보다 더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개혁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개혁파는 기존 세차선자 기별을 더 그대로 높이고, 더 고수하고, 더 수부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개혁파, 이단이야. 그거 들으면 안 돼.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가지고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밝은 빛의 노선을, 좁은 길의 노선을 14만 4천 진리를 더 바르게 깨닫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7정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재림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끊임없는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우리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하고 있죠.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결점이나 조그마한 한 가지 죄나 이런 거 가지고 촛대 옮기지 않습니다. 비록 결점 있는 교회는 할지라도 결점 있는 사람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 하늘의 빛, 천사의 빛을 거절한 거 다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좋은 말씀이지만 재림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늘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188의 하늘빛을 거절하고 1924년에 1차 대전 때에 위탁받은 안식일법을 공식 배도한 것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럼 아무거나 사용해가지고 이 교회적 공식적 배도를 갖다가 눈 감고 위로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이 타이타닉 호 그림이죠. 재림교회가 정상적인 1914년도 이전에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진리 가진 교회요 남은 자손이요 마치 아름다운 타이타닉 호 같이 유일한 남은 교회였었습니다. 최소한도 1914년도 이전에는 분리 개혁 교회가 필요 없을 때입니다. 그전에는요. 188 기업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합해 보시면서 성령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타이타닉 호가 이제 침몰하고 있죠, 그죠? 사건들 48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재림교회죠. 재림교회는 한때 개신교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 또 다른 분파가, 또 다른 개혁 분파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또 다른 개혁 분파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180년 지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재림교회가 19세기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재림교회는 화이트 당시의 재림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재림교단이 그 안에서 나온 무리가 분리된 분파가 한 200개 가까이 분파가 있어요. 재림교회에. 한국에도 재림교회가 한 10개 이상의 분파가 있죠. 왜 이렇게 됩니까? 뭔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뭔가 잘해보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것도 다 재림교회 소속이지만 알고 보면 새로운 빛이 없고 그냥 잘해보려고 나간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발생됐고 또 분리되고 탈출되고 여러 분파무리가 발생된 이유가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겉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뭐 속이만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뽑으면 재림교회 내부에 어떤 슬픈 상황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1888년에 늦은 기별을 거절해버렸죠. 늦이 못 받고 성령이 차단됐기 때문에 점점 성령이 없어지는 교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 1차 대전 때에 안식일 포기학서를 보냈죠. 전쟁 불참 주장하는 신성한 성도들을 4,000명 쫓아낼 때 벌써 배교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14,000명 인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실제 수인데도 약 1950년 전후부터 상징수로 마치 개신교처럼 상징수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잘못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뭐 개신교처럼 여자 목사 제도가 수용되고 있고요. 또 미국 재림교회는 동성애자도 교회는 허용하고 있죠. 예. 또 전 세계적으로 예언신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목사들도 또 성도인들도 고기 먹는 육식하는 자가 다수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개혁운동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기존 교인 중에서 전 세계 개혁운동은요 한 명도 고기 안 먹습니다. 놀라운 정길 수준이죠. 그죠? 물론 그 하나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보고 그 교회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가 뭐 고기 안 먹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고기 먹는 까지도 우리가 그만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고기 안 먹은 지가 뭐 몇십 년 지났습니다. 먹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흥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개혁파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이단이 됩니까? 더 믿음과 더 지식과 더 순종하는 개혁파가 왜 이단이 됩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인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상적 목회 경영 제도가 도입되고 있죠, 그죠? 사람 숫자 가지고 뭐 11금 많이 내는 가지고 점수 매기고 다 이건 로마식 세상적 경영 방식입니다. 또 안수 목사 한 자들이 목회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다시 개신교로 가가지고는 재림교회 진리를 도로 부정하는 거, 이렇게 참 슬픈 일이죠. 왜 일이 생깁니까? 재림교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에큐메니컬 운동, 이 재림교회는요 WCC나 WEA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회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WEA 같은 경우는 협력하는 단체로 기록이 있어요. 제가 AI에 하기 물어보니까 재림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이런 물어보니까 독일의 어느 목사가 독일 지역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역장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또 AI도 물어보니까 재림교회는 공식 회원은 아니지만은 지역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림교회 내에서 많은 분파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 정관적 개혁 운동 말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재림교회도 이정은 440페이지 말씀처럼 교회의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 교회를 괜히 편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총회도 보십시오. 재림교회 대총회도 더 이상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들 48페이지에 대총회 자체가 그럴 때는 원칙과 감정들로 타락하고 있다. 대총회도 타락한단 말입니다. 마치 그들의 지위가 그들을 신으로 만든 양 발전되어 온 그들의 독단적 권력은 날 놀라게 하며 두려움을 자아내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밑에 보면 근위로 인정되어 온 베틀크릭의 의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과거에는 베틀크릭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대표 단체였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또 사건들 50페이지 나는 수년 동안 대총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여기왔다. 대총회가 그러하다고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된다고요? 아니,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대총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다 예언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고 다 재림교회의 미래를 보고 재림교회는 유대교회 전체를 밟을 것이다. 유대교회가 배교한 것처럼 재림교회도 배교할 것이라는 걸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188 기브의 성령 운동을 기브를 거저낸 그때부터 재림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에 188 기브를 그때에 성령이 모욕을 받고 계시음을 알고 있다. 온 하늘의 우주는
성령에 의해 대표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롭지 못한 대적을 목격하였다. 그때 말입니다. 이네아폴리스 당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 계셨다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에 모욕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 밖에 세우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특별정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네아폴리스 집회 때에 발생하였던 장면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여한 자들 그분의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순찰자, 성령이죠. 순찰자께서 주목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하였다. 1888년에 재림교회 그 성령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죄는 하늘에 기록됐다. 배도하고 배교하면 타락하면 결국 바벨론의 동맹체 아닙니까? 바벨론은 본체는 아니지만 재림교는 바벨론의 동맹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136페이지에 다 예언되어 있죠. 이 늦은 비 때 이후에 말이죠. 재림교회가 촛대 옮긴 것을 늦게서 깨닫고 깜짝 놀라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문을 보았다.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쓰여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가 물었을 때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언제 안식일 포기했으면 재림교회가 안식일 포기한 1년 때는 다 포기하지만 그때 말고 과거에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포기했죠. 전쟁 때 유다 때 안식일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독일 정부에 그죠? 근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히 그걸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 옷에 서있는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180년간 충분하게 진리를 먹고 아름다운 진리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먹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다.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된 이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소리를 선고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5장 27절 보시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도 그죠?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부족함이 보였다 하면서 멸망당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도 부족함이 보였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사건들 59페이지 나오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오죠. 달지 않겠습니다. 밑에 재림교회는 그 교회는 부족함이 보였노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888년에 그런 기회를 받아 그러면 사업을 마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1914년대도 안식일까지 고수했으면 마치 1.6월 혁명 때도 안식일을 고수하듯이 그때 전쟁 때도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고수했다 그러면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개혁파가 필요 없고 나올 필요도 없고 재림교회로서 그는 사업을 마치고 하늘 갔을 거란 것이죠. 받은 빚과 기회에서 재림교회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라는 실상이 나오죠. 초기 문제 36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통곡하는 다른 무리. 늦은 비가 재림교회 받아야 되는데 재림교회 안 받고 소수물이 아주
소수분에게 받으니까, 아니, 우리는 이게 뭐야? 통곡했는데, 보니까, 그들 옷에는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써 있다. 이들은 한때 안식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거 재림교 아닙니까? 인류 혁명 때는 다 포기한데, 뭐, 그때는, 재림교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한때 포기한 자들은 재림교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쟁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성하면서 부드러운 것만, 이런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고, 이런 좁은 길의 노선을 알리고, 또 바벨론 성고에 대한 이런 성경적 정언의 말씀들을 알려주지 않은 자들은 화가 있단 말입니다. 내 품성만 이야기하면서 부드러운 것만 설교하거나, 재림교 눈치 보면서 고든 전언을 하지 말 못하는 많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정은 32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두려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자이시다.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이르러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다가오는 환란, 이런 안식일 문제, 13사천 인천 사업 문제, 좌심판 문제, 또 야곱의 집의 그 허물과 죄를 이렇게 낱낱이 때를 따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를 알려야만이 심판하고 할 수 있고, 재림교도 바른 상황과 사건들을 알려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재림교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 말세의 상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개신교회들,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 지성소의 사업과 연계하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역량대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때를 따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일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